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지키라 입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 말미에는요, 담임 목사님의 평가가 적혀 있었는데요. 밝고 명랑하며 교우 관계가 좋고 발표력이 뛰어난 학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명랑하다라는 단어를 그 당시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명랑하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구가 기억이 나요. 아무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께서 저를 평가하신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바로 발표력이 뛰어난 학생,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저는 말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했던 학생이에요. 사실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말실수를 한 적이 꽤 있어요. 제가 말실수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본 어떤 선배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중요한 만남이나 그런 중요한 모임의 자리에서는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곱씹어 보곤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덜 말하라. 정말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은요, 시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보면서 지키고 다짐하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작동합니다. 마음으로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여지면요,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작동되는 것이요, 선한 일에 작동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부터 나의 비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면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굳은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공부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게 악한 일에 작동하게 되면 참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마음이 점점 복수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이거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요,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는 것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아침에 주님께 향을 올리는 것과 같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기를 바라죠. 이어서 그는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행동으로 손을 들면서 정말 예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간구하는데요, 자신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 사용되지 그 다른 악한 행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지기를 간구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인의 고백은 사뭇 분명합니다.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지키기를 원하며 그 악한 길에 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어서 등장하는 5절부터 7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는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요. 예를 들어서 5절 말미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부분에서 그들이라는 그 단어를 의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악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요. 그 논쟁이 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중요한 한 구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5절 중 상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시인은요. 이제는 반대로 의인의 책망은 기꺼이 받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기겠다고 하는데요. 의인의 책망을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의인의 책망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떤 사람도요. 타인의 지적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달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의인이 베푸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일치하게 되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변화를 모색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강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설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 따라서 그 설교가 나에게 작동되느냐 작동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회개가 은혜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시인은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기를 간구합니다. 결국 인생의 변화는요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내 입에서 제해야 하죠. 그 언어 생활은요, 그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언어 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언어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입에서 늘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첫 서두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침에 간구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언어와 그리고 또 마음과 행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키시기를 간구하며 그로 인해 깊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